볼까? 자, 이 선지자들이 대거 출현하는 시기가 분열왕국 시대 때부터 재건 시기까지. 분열왕국 시대 때 구체적으로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분열왕국 시기 때 사역했던 선지자. 만약에 분열왕국이라 그러면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다음에 15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했지. 722, 586. 자, 이사야. 대선지사 이사야. 남유다 사귀던 사람이지. 우시아, 유다, 마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그치? 예레미야. 남유다 마지막 멸망을 본 사람이고, 여기는. 그 다음에 다니엘. 그치? 이 예레미야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609년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누가? 그때 1차 포로로 609년에 그때 다니엘이 귀족들이 막 다 잡혀가고, 두 번째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과 1만 명의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3차 때 완전 초토화돼서 그때 이제 완전 무너지고 다 가고. 그렇게 돼 있을 때 북쪽은 어때? 이미 망한 상태였지. 722년에 150년 전에 이미 망한 상태에 요시아 왕이 되고 종교개혁할 때 북쪽에 이 빈 땅까지 올라가서 다 베델에 있는 제단 다 때려 부시고,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베델의 금송아지를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올라갔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그 땅에 완전히 다 폐허가 된 거죠. 이 150년 후에 남유다가 3차에 의해서 침공받다가 나중에 이제 609년부터 침공을 계속 받아가지고 어떻게 586년, 그럼 몇 년 동안 버틴 거야? 버틴 게 아니지. 느부갓네살이 갖고 놓은 거지. 몇 년이냐? 23년. 응? 609년에 586년 몇 년이지? 17년? 17년이나? 23년. 그래서 이제 멸망하죠. 이때에서 다니엘은 이때 1차 때로 이제 잡혀간 거고, 에스겔이 2차 때 잡혀가는 거지. 다니엘은 귀족인데 얘는 제사장 가문이었고, 다니엘은 귀족이니까 귀족 훈련을 받으면서 제국의 중심에 있었어. 그지? 그래서 처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통일 페르시아까지, 그치? 고레스 4년까지 다니엘이 사역을 했다. 이렇게 됐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다니엘이 사역을 하면서 제국에 있는 모든 흥망성쇠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사 보면 호세아, 분열왕국의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던 사람. 호세아, 그 다음에 요나, 그 다음에 또 누구나? 아모스, 그지? 이때 이제 다 분열왕국 됐어. 요엘은 정확한 시기를 모르고, 말라기, 스가랴는 언제? 학개스가랴는 언제? 포로귀환 시기. 포로귀환이 1차, 2차, 3차가 있지. 이 포로귀환 시기에 1차 지도자가 누구였지? 네잘,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 있을 때 와가지고 재건할 때, 그때 그 선지자, 이때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 학개스가랴. 그래서 얘네 보면은 성전 재건에 대해서 계속 빨리 하라고 족하잖아. 하나님 밑에서 너희들 와가지고 좀 어려움 당한다고
안 하고 계기지 말고 빨리 하나님 이 재건의 사역들을 좀 막 해라. 신앙에 막 고문을 일으키고 그런 얘기 받겠어요. 그 다음에 2차 포로기관의 지도자 에스라. 그 다음에 3차가 느헤미야. 이런 식으로. 얘는 뭐야? 직분이? 아니 저기 뭐야? 직업이? 관원이죠, 관원. 그러니까 뭐 이 제국의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 나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와서 스룹바벨은 뭔 재건? 뭔 것? 성전. 느헤미야는 성과. 성평. 얘는 있어. 그래서 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한 거고, 얘는 보이는 성전을 건축한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분명 목적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지. 재건의 시기.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에스라 되면 에스더가 요 사이에 끼지. 그래서 이 대충 흐름은 너희들이 이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 이사야서. 이사야가 엄청나게 긴데, 이사야는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우시아,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 때 사역했던 사람인데, 자 내용을 조금 구분하면 쉽게 좀 쓸 수 있는 사람도 쓰고, 1장부터 12장이 처음에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해요. 이스라엘 심판.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심판. 이 내용이 1장에서 12장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 미가라는 선지자. 미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사역했던 사람이. 근데 이제 이스라엘 심판을 얘기하는데, 좀 이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몇 절이냐면 4절에서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 1장 4절에서 9절인데,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해서 심판하는 내용인데, 이사야 1장 4절에서 9절 어떤 마음이었는지.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흥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섬같이 교훈함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1장 1절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다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계시. 환상인 거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해서 이사야로부터 남유다 멸망 때까지는 몇 년 정도 걸려요? 한 740년 정도 활동했어. 그러니까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몇 년이야? 계산이 안 돼. 약 한 150년. 그지? 걸리는 거. 맞아? 이게 뭔지. 그러니까 나왜 계산이 안 돼? 186에서 154 더해서 약 한 이 정도 걸리는데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에게 바로 내일 일어날 것처럼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하시잖아요. 근데 그 징조를 보여주실 때 그 사역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누구였어? 대부분 구약에는 선지자.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야? 하나님의 어떤 징조의 말씀들을 받아다가 선포하는 거거든. 그 사람도 그거 하는 거야. 그러면 선포할 때 많은 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해야 되지. 그걸 듣고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을 때,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그게 원래 맞는 거지. 그 구도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150년 전부터 선포된 그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사야 말고도 미가도 그렇고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예레미야 마지막 남유다 멸망 직전에 멸망을 본 예레미야부터는 완전히 극에 달해가지고 이제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랬어. 아무리 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마라. 중보를 막아버려 예레미야가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너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마라. 내가 이미 시기를 확정했다. 이런 메시지들 막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일들을 작업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 메시지를 말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 메시지야. 지금 마지막 때에 설교하는 게 다 그 메시지라고 말한다면 누가 계시받고 환상 받아가지고 그거 말씀하는 사람이 있나? 주님 마지막 때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됩니까? 계시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사람 있어? 요즘에는 그렇게 한 사람들 좀 이상해. 왜? 이미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 이사야가 이걸 할 때에는 이 당시에 마지막 때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 지금은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있어 없어? 이미 주어졌잖아. 근데 뭘 자꾸 또 받으려고 해. 있는 것도 못해. 똑같은 거야. 줬는데 말 안 하는 사람하고 있는데 안 보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그때에는 계시로 지금은 기록된 성경을. 동일한 건 뭐야? 그때는 선지자,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지. 중요한 건 뭐야? 듣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듣고 준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150년 전이에요. 바로 이미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래서 2절하고 1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보다 거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거 안 따라가면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셔? 평가 자체가 거역했다고 말하는 거야. 거역했다. 거역한 거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불나불거려서 나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그 마음에서 나하고 멀어졌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2절하고 3절은 어떤 느낌이야? 4절부터 쭉 우리가 심판 어떻게 내릴 거라는 걸 2절하고 3절은 뭐야? 너희들이 왜 그렇게 당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지. 나를 거역했고 뭐야? 깨닫지 못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 이거야. 지금은 모두 환상에 빠져있어. 무슨 환상? 내가 다 구원받을 거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환상에 빠졌어. 뭐 하는 게 없어도 부끄러운 구원 이걸 얘기하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믿는 자들이 순교당하고 그런 일들이 그런 기록이 있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왜 기록해? 왜 뭐하러 기록해? 마지막 때 배교의 역사가 엄청 많아요. 배교의 역사. 순교의 역사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배교의 역사. 순교자가 많을까 배교자가 많을까? 마지막 때. 지금 분위기로. 신앙이 얼마나 웃기냐면 정말로 준비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의 어떤 핍박이 다가올 때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을 낸다. 거기서 맞닥뜨려서 믿음으로 돌파해낸다. 이런 이 퍼센테이지가 높을 것 같아?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오면 핍박받고 에이 예수 버리자 그런 사람이 퍼센테이지가 많을 것 같아. 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희박해요. 평소에 준비 안 된 사람이.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세상이 어떻게 교묘하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어. 자연스럽게. 뭐 바보가 아니야. 바보가 아니야.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 다 엘리트인데 그 사람들 바보인가? 성경을 되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죽었다가 상처가 나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 낫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그러면서 다 짐승을 경배했다고 13장에 나오잖아. 그걸 어떻게 푸나? 어떻게 얘기하나? 진짜 짐승이 이렇게 나오나? 짐승이 나오나? 그 짐승이 탁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 짐승 보고 사람들이 와 이런 상황인가? 요한이 본 그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는지가 관건이야.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근데 그게 앞으로 됐는지 이미 지나갔는지 아무도 몰라. 지나갔으면 더 위험한 거지. 앞으로 그런 것들이 안 지나가고 다가올 일이라 그러면 준비라도 하지.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렸어. 그럼 더 큰 문제겠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준비. 그런데 안 빠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와버렸어. 어떤 식으로 풀어줄까? 그 전략이 사단의 전략이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도연에게 다 보여줬잖아. 사단의 전략을. 중요한 건 사단의 전략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 사단의 전략을 다 풀어줬는데 지금 교회가 감지를 못해. 감지를 못해. 드러난 사단의 전략을 다 보여줬는데도 비밀.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비밀이 보여준 거를 7교에다가 다 풀었어가지고 요한 계시록은 계시록이지만 원래 그 당시에는 뭐야? 서신서야. 다 써가지고 다 보냈어. 다 읽으라고. 사단의 전략을 교회에다가 다 풀어준 거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 근데 뭐야 그게 지금? 감지를 못해. 감지를 못한다. 큰일이지.
그러니까 내가 늘 어느 가나 어디를 가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아 구약에 있는 내용들 뭐하러 배웁니까? 역사는 패턴이라고 해요. 패턴. 똑같이 가요. 똑같이. 세상 역사도 똑같은 방법. 뭐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가나? 그러면 성경 보여줄 이유가 없지. 그거 보고 배워서 하라는 건데. 똑같이 가니까 똑같은 방법을 배워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웃긴 거는 사단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데 교회가 인지 못해. 그리고 또 교회가 바보스러운 거는 성경에 보여준 이거 방법대로 똑같은 패턴을 보여준 대로 사단을 대항했더니 사단이 깨졌어. 그럼 그 방법을 우리가 차용해서 또 하면 되잖아. 안 해. 그 교회가 바보야. 우리가 바보가 됐단 말이야. 사단의 전략을 다 드러내줬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그것도 안 해. 적의 전략을 다 우리가 알고 있고 어떤 방법을 했더니 다 이겼는지도 노하우가 다 있어. 말하자면 이 뭐야? FM이라고 해. 필드 매뉴얼이. 그지? FM이 원래 필드 매뉴얼이죠. 근데 다 있어. 이렇게 하면 이겨. 근데 그걸 방법을 안 써. 전술도 다 접전술이 다 나와 있는데도 감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지? 그리고 딴 거 신경 써. 그러니까 막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고 파워. 그러니까 이런 걸 이거 안 하려면 이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교회들이. 왜 성경 공부를 왜 하냐? 좀 알아야 되니까 그게 사실 준비하는 거야 준비. 하나님의 전략을 계속 배우는 거야. 사령관이 참모들을 불러다 놓고 그 다음에 얘야 이 전투부대 이 지휘관들을 불러다 놓고 계속 전략들을 나누잖아. 군대에 왜 이 필드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있는 것 자체가 그 전략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써라. 그게 계속 가르치잖아. 교회가 그걸 안 해.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은 그 매뉴얼과 같은 건데도 쓰지 않는 거지. 계속 고민하고. 그래서 이 이사야에 나온 이 내용들이 그 다음에 13장에서 23장이 이방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논리는 이거야. 이 전술 전략이에요. 23장까지. 13장에서 23장인데 처음에 1장에서 12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거였어요. 백성 심판.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는 거지. 남유다 심판. 그리고 바로 13장부터 23장까지가 뭐야? 이방 심판. 자기 백성을 심판할 때 도구를 쓴 게 뭐야? 맴매로 든 게? 이방이지. 이방. 하나님의 논리는 이거야. 제국의 역사가 막 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소국이야. 소국. 눈에 뵈지도 않아. 제국 엄청난 제국에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페르세폴리스 가니까 다리우스 대왕이